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목자의 수고, 그 주님의 수고가 다시 한번 느껴져서 그 말씀을 주님의 수고, 목자의 수고라 이렇게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수고가 보입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수고가 보입니다. 얼마나 고집 많고 자아가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다가 앉히셨으니 여러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수고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서 잠시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그 대표적인 그런 격진이 바로 이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의 그 주제로 한 1998년 미국에서 제작한 그런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런 미국의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TV에서도 많이 방영한 거니까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 거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내용은 대략 그냥 이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라이언이라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자식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의 아들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만 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육군참모총장은 특공대를 꾸려서 이 프랑스 전전에 있는 이 전쟁 중에 있는 그 아들, 그 막내, 바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다시 한번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의 어떤 특공대들이 꾸려지게 되고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격전지에서 8명이 갔지만 1명이 죽습니다. 또 격전지에서 또 1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죠. 과연 저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 대장의 어떤 권면으로 다시 라이언병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어찌 보면은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밀러 중이가 있습니다. 즉 특공대 대장이 있습니다. 이 밀러 중이도 죽게 됩니다. 8명이 갔지만 결국은 2명만 살아남아서 이 라이언 일병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영화 속에서처럼 우리들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과연 저 1명을 구하기 위해서, 1명의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이,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구해야 됐을까? 실제로 8명의 특공대 중에 6명이 전사합니다. 과연 이 6명이 죽는데 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이 과연 옳은가?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그런 비유. 모든 주제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이 비유는 바로 오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 1마리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그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헤매입니다. 그러다 결국 양을 찾으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양을 어깨에 메고 이 마을로 돌아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라, 내가 잃은 양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 아홉보다 회개하여 돌아온 영혼, 바로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두 종류의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두 그룹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99마리의 양. 여러분은 이 두 그룹, 잃어버린 양의 무리와 그리고 99마리의 양의 무리들 중에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그 공동체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으니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이다? 이 표현 속에는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가운데 있지만 원래 잃어버린 양, 그 양은 원래 주인 나의 양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건데 내가 잠시 잃어버린 거. 문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이 자신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들, 저들은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땅히 나는 어떻게? 99마리의 그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길 잃어버린 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의 그 그룹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바로 이 몸이 잃어버린 양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잃어버린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의 귀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들. 몸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그 작은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지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아들, 아버지와 늘 함께하지만 아버지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큰아들, 바로 두 종류입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떠난 아들.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 세상에 마음을 뺏긴 바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중심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소개했지만 처음은 뭐야? 그것은 주님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이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양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어. 두 그룹 99마리 중에 있으면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바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아홉 마리보다 저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사건 가지고 판단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99마리 무리 안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기까지, 오늘 나와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내가 예배하기까지, 아, 주님이 나도 저렇게 찾아 헤매셨겠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나 하나 예수 안으로, 나 하나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 하나 이렇게 교회에 부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밤이 새도록 헤매셨겠구나. 그 고생하고 그 수고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아홉 마리의 그 양의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바 된 이 양 중에 있지만 저들은 나의 양이야. 다시 한번 소유권을 주장하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버려둘 수 없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믿는 자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만이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들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주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교회에 그냥 초대해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예배 어떤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미 하나님의 어떤 자녀였던,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었는데 잃어버린 바 된 그들을 다시 전도자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찾아내는 거. 여러분, 구원받았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서기 위해서 서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을까? 나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투자를 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방 여인의 룻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죠. 이 한 여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가족을 이주시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거기 가서 남편 아비멜렉, 그리고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영혼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나기 위해서 남편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경제적 논리 아닙니다. 지금 아홉 마리의 그 양이 있지만 사람들 어떤 생각에는 이것도 풍성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많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포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어떤 상품 가치의 그 양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이 생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주인은 그 양 아홉 마리 그 양을 오늘 어디에 두었는가? 바로 들에 두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에 있느냐, 들에. 99마리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울타리를 치고서 안전한 곳에 이들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에 그냥 두고, 들에 그냥 99마리 양을 그냥 두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99마리 무리 중에 있다 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해도 언제든지 또다시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은 99마리 무리 중에 있는 그 성도라 해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공동체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이 목사라 해도, 그 직분이 장로라 해도, 그 직임이 권사라 해도 언제든지 또다시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성경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 몇 년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 그들은 기적을 눈으로 바라본 제자들입니다. 기적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도 목격한 그 제자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울타리 없는 들에, 우리를 들에 두었기에 목사라도 장로라도 진짜 권사라도 언제든지 양의 탈을 쓴 그 1인대들의 어떤 유혹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서 찾아서 다닐 거라. 택한 백성일지라도, 지금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도 언제나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99마리 양을 둘 때 그 양들을 진짜 목줄로 해가지고 어떤 말들 다 가서 거기다 묶어둔 거, 그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걸음은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모르는 게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돌아서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오늘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여금 이 99마리의 어떤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 되도록 수 없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를 형성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사와의 어떤 갈등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장로님과의 어떤 갈등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스스로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거는 필요 없나 봐.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 가지가 떨어진 듯이 이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서 뽑혀버리듯이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어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마음을 뺏긴 채 나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치 죽어있는데도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은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있죠. 그냥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재미있죠. 울타리가 없기에 이 99마리를 두고, 울타리 없는 곳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신다. 어찌 보면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 99마리 그 중에 몇 마리가 또한 잃어버리게 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해와 상식 속에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냥 두고 99마리 그냥 잘 돌보는 것이 어쩌면 최선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99마리, 이 9마리가 전체가 위험해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 이 주님의 그 마음,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99마리에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대박 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 적당히 좀 벌어. 무슨 좋은 욕심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그냥 이야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면 아닌가 봐. 그것은 내가 그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돈은 그냥 적당히 그냥 벌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목사님 그렇게 무슨 욕심이 많아요. 아이 교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목사님 이 정도면 됐어요. 무슨 뭐 양 한 마리 99마리나 그냥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99마리 양도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올 때까지 바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다시 한번 이런 양을 위하여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그 주님의 의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99마리 양을 둘에 그냥 두었기에 그 양들 우영합니다. 그러나 이 99마리를 둘에 두고 뭐 울타리 치고 이 99마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보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 어떤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 그냥 울타리 치고 즐거워하자, 이거 아니다. 주님은 이 99마리를 넘어 또 다른 한 마리를 향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임을 믿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런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관심을 두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 한 마리, 정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올 때마다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 보라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내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한번 기뻐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다, 하늘의 감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잔치할 때 양 몇 마리나 잡았을까? 이것으로 보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땅을 사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집단이 아니더라. 바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뭐 몇 억이라도 쏟아부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성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99마리 양, 이 그룹 안에 오늘 내가 있기까지 주님이 나도 저렇게 찾아 헤매셨겠구나. 나도 잃어버린 그 영혼이었을 때 나 하나 교회 안으로 나 하나 구원받는 그런 성도로 사람으로 내가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렇게 밤이새도록 나를 찾아 헤매셨을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 이 99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99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99마리여, 너희들도 나처럼 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맬 수 없겠니? 그 양에게 마음 줄 수 없겠니?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끼리 울타리만 치고 정말 강력하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또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줄 수 없겠니? 다시 한번 너희들도 내가 가졌던 나처럼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없겠니?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직장에 취직시키고 내가 너를 학교에 합격시키고 내가 새로운 집으로 내가 이사 보내고 이사시키는 거 단순히 내가 너만을 위해서 그랬을까? 그곳에서 한 영혼을 찾는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한 영혼이, 바로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99마리여, 너희들도 그 무리에 이기까지 너도 잃어버린 양이었어. 내가 너를 찾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할 때도 내가 이 마음이었어. 내가 이 쑥으로 너를 찾았어. 너희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다. 또 하나, 너희 주변에 너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다. 너는 언제까지나 잠잠할 것인가? 이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나 혼자 그냥 힘들어서, 나 혼자 그냥 좋아서, 우리끼리 그냥 좋았어,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바로 또 다른 영혼을 향한 그런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영혼을 향한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99마리여,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늘 만나 이야기하는 그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마귀에 붙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은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불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